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번 주까지 3주간 동안 동일한 본문입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25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동경에서 23년간 예배를 하다가 물론 이제 30년 가까이 예배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배하다가 오늘 첫 이제 찌바로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3년간 야증을 내오다가 야증 없는 첫 예배가 오늘 예배입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는지 아니면 마음이 기쁜지 아니면은 야증 더 내야 됐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3년간 13억 원 그러니까 한 1억 3천만이라고 하는 돈을 교회 월세로만 주다가 이제 드디어 월세에서 해방되어진 예배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야증 내면서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물론 기쁨으로 아름답게 흡양하여 주시면서 또한 1억 3천만 엔 이상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분위기에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로 우리에게 오늘 첫 걸음을 내딛게 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라도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장거리 이동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이제 골든 야스미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초입이다 보니까 동경에서 이 지바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그쪽에 이제 합류가 되어서 약 한 기지조에서 1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2시간 이상 걸려서 이동하게 되어져서 여러 많은 힘이 들고 어려운 좁은 차 안에서 어려운 모습이었고 또 지금도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가 낯설죠. 분위기가 낯설어서 지금도 눈이 막 그냥 사슴눈 마냥 이렇게 둥그렇게 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런 광경이라서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을 계속적으로 동경연합장로교회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동경에 지금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으로 분명히 아름다운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경에서 우리의 건물을 가진 그렇죠? 작더라도 우리 건물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23년간 야증을 계속 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절절히 체험했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건물이라도 내 건물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귀한 예물들이 정말 더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선교 사역에 쓰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다 한 달간 이것저것 다 모아서 결국은 건물주에게 보내는 그 일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예배를 더 예배당 같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이 바로 여러분 보지 앉아 있는 저 뒷건물에 보면은 2층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샷다라를 내려놨잖아요. 그 들어가면 2층에 가면은 번듯하게 지어져 있어요. 거기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우리가 동경에서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 정도의 크기의 예배당의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그냥 외벽만 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작업실로 사용하던 건물이라서 작업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장 공사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벽만 골조 세우고 외벽만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는 이 골조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외벽 얇은 것으로 이렇게 쳐놓은 것이 되나서 방음도 전혀 안 되고 단열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갖다 공사하고 또 이제 이 외벽 공사한 지도 한참 돼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보지 아니하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직 그런 절차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좁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찌바의 이제 찌바 연합교회라는 또 모습으로 이제 여기에도 저 2층이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환경도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의 손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박 집사님 한국에 계신 박 집사님 그분 한 분의 손길 그리고 우리 김규란 장로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규현 장로님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번쩍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좋은 곳을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또 귀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일들을 감당케 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가장 적당한 때에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적당한 때에 동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경에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일본인들은 우에노에 기도원에서 그분들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멀리까지 오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어쩜 그렇게 딱 맞게 열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것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꼬박 한 거예요. 꼬박 계속 한 겁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김용진 집사님이 4톤 트럭을 갖다가 와서 2번을 4톤 트럭에다가 짐을 다 때려 싣고 2번을 날랐고요. 그 다음에 렌트카 2톤 탑차 롱 타입을 빌려서 그것을 통해서 2번을 또 날랐어요. 그리고 우리 김창국 집사님 경트럭에도 한번 이빠이 태우고 그리고 김병철 목사님 차 한 차, 그 다음에 장 목사님, 장성준 목사님 차 3번에 걸쳐서 여기에다 짐을 가득 우리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다 빼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일을 다 이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고에 오면 막 그냥 수북이 쌓아놨어요. 정리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주보도 만들지 못했어요. 이 정도로. 근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코스트코에 어제 들렸어요. 어제 이제 오면서 여기 정리하려고 그제구나 금요일 날 그제 오면서 들렸는데 세상에나 그저께 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스트코 주차장 2층으로 안 올라가고 그 3층 4층 그런 데로 안 올라가고 그냥 타이어 교환하는 데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차를 대놓고서 고기를 사고 오늘은 그 바베큐는 김용진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사고 다 싣고 카트를 어디다 대나 하고서 되는데 어떤 분이 카트를 이렇게 나 먼저서 줬다가 대더라. 아, 그럼 저기다가 대면 되겠구나. 나도 따라가서 그분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됐기 때문에 나도 이제 거기다 밀어 넣는데 세상에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게요? 이혜경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혜경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혜경 권사님이 그 오토바이에다가 원래 여러분 이혜경 권사님 짐을 혼자 다녀도 이삿짐 다 싸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별로 짐들을 뭔지 한번 내가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 주렁주렁 그 오토바이 그 작은 데다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뒤에다 이만큼 싣고 그러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형광등 깍이 이만하잖아. 이만한 걸 갖다가 그 뒤에다가 세웠어. 고무줄 둘로 딱 연결해 놓은 거야. 근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근데 물론 여태까지 잘 타고 다니셨어. 항상 그렇게 다니셨으니까. 근데 아마 앞으로 평생의 삶을 이제 더 얼마를 살지는 몰라도 이혜경 권사님을 코스트코에서 만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그걸 갖다 싣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 바람 부는데. 그래서 권사님, 그 형광등 주일날 가져가. 차에다 실어. 그리고 차에다 싣고 권사님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요번에 이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깊게 하나님께서 세세한 모습까지 만나 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체험했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 시간에 그걸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곧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동경해서 예비하실 줄로 믿어요. 그것이 예배되기까지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5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요? 많은 생각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나도 막연하게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죽을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단 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만 살고 나 내일 당장 난 자살해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명도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몰라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하여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 지음받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나요? 아니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해서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내가
예상치 않았던 죽음이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내 생명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상고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원래의 그 모습으로, 원래 창조 지은 자의 모습으로, 창조받은 바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많은 생명,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곧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의 생명의 삶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난달 29일이죠. 우주정거장 모듈 10허를 실어서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우주 개척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이제 경쟁의 시대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주의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도 곧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을 여러분 미리 돈 있는 사람들 예약해 놓는 거 아시죠? 아, 몰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돈을 내서 투자하면서 우주 여행이 시작하면 내가 가장 먼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불로초, 그렇죠? 그 다음에 불사초를 찾았던 진시황이 있었습니다. 곧 막강한 권력으로 자신의 생명의 삶을 영원히 이 땅에서 살길 원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 그리고 징기스칸, 이들은 세계의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세계를 다 자신의 손에 거머쥐었던 사람들입니다. 곧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도전은 그 어떠한 분야가 되었든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현재 인류가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인간이 고유적으로 이미 갖고 있었던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화 영화 어렸을 때 보면 저도 만화 영화 봤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현실화될 날들이 멀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 어떠한 상상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꿈을 꾸면서 죽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세계에
몇몇 독재자들이 아직도 자신의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썩지 않게끔, 그래서 인류의 과학이 발달될 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그렇죠?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육신의 생명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곧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생하도록 내 생명의 보존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창조 지음받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영생하도록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자력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25절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순리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순리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와 범죄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보편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순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어땠을까요? 이 땅의 지금 현재의 순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창조의 원리로서 지음받은 우리의 생명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명은 원래 그런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까? 곧 자신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생명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인간은 자신을 위하는 자가 아닌 누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위하여서 지음받은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 스스로를 위하여 살라라고 만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자연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곧 나를 창조한 자를 위한 생명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 만들었을 때 여러분 핸드폰 이거 왜 갖고 계십니까? 핸드폰 스스로가 자기가 보려고 핸드폰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사용하는 자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나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와해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라는 꼬임을 통하여서 인생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을 위한 존재로 타락된 것이 범죄한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면요,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단의 꼬임으로 인생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순리는 인생은 다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곧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위하여서 내가 영생하도록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의 생명을 원래의 모습으로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자신의 노력으로도 아닌, 이 세상의 순리로도 아닌, 오직 뭡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원형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없으신 모습이죠.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 모습이죠. 타락하기 전에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참 모습을 친히 보이시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법 그대로의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삶은 오직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그 영광,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은 다 뭐예요? 우리의 원형의 모습,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을 당신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모든 생명의 삶,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 당신의 삶이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100%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원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생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뭐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쉼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원형의 삶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에 입각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였어요? 진리였어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죽었다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과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사셨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도 같이 다시 살 것을 믿으면 그대로 뭐예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잃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뭐예요? 자신의 무슨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순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순리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죠? 그분을 위하는 자로.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버리면 뭐예요?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그대로 뒤따라가면서 우리의 타락 이전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로 저 영원토록 보존되어질 나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